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신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성천교회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들이 있지만 우리 성천교회가 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교회, 세속적인 프레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며 인생에 깊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사 거룩한 주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분주함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들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지 중에 범한 말에 실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한 신앙 인격을 긍휼히 여기시사 깊이 뉘우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어 부끄러움이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우리 성천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교회와 모든 교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말에 결산할 때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노원지방 감리사님을 모시고 2024년을 위한 구역회로 모여서 모든 회물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영과 육의 복을 더하시사 계획한 사역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복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11기 꿈샘 학교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참여하는 어린이와 가족이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와 갈대상자 위임식과 교사 임명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국내외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작은아마 보탬이 되길 원하오니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성천의 모든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사로 부름받아 섬기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고비마다
주님의 도움으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운명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위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사 늘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단비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히 맺힘으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인종 담임 목사님,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024년 우리 교사 임명과 또 갈대상자 선교지 위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를 임명하도록 합니다. 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교사 임명을 위한 교사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아 유치부 교사 손강미 권사 등 19명, 유초등부 교사 조성기 등 9명, 중고등부 교사 정일택 등 6명, 총 34명입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때 유초등부 또 유아유치부 교사 임명식을 했고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 임명할 때는 더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으로 임명장을 대신했는데 우리 교사들을 임명할 때는 우리 제자도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주셨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임명장으로 대신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책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의 자녀들을 잘 주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부장님을 임명합니다. 임명장 성명 정일택 위사람을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중고등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천교회 담임 목사 김인종. 자,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갈대상자 기도 운동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대상자 기도 운동에 대한 소개해 주시겠어요? 갈대상자 기도운동은 첫째,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를 복음의 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선교운동이고, 둘째, 속회가 다음 세대를 영적 자녀로 품는 속회운동입니다. 셋째, 기도로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기도운동입니다. 영아유치부 33명, 유초등부 46명, 중고등부 37명, 총 116명 다음 세대들의 기도 제목을 갈대상자에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고등부 37명 우리 학생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 꿈들을 담아서 우리 선교회와 속회에게 우리 갈대상자를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갈대상자 기도 운동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만 자녀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선교지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천교회의 76개의 속회에서 국내 선교지 14곳, 해외 선교지 13곳, 기관 선교 14곳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합니다. 대표로 선교회장님들에게 선교지의 정보와 기도 제목이 담긴 책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각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교회 혹은 선교지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각자 PDF 파일로 이렇게 같이 전달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선교부장님에게 전달해서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인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 34명을 임명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천교회 다음 세대 116명의 아이들을 갈대상자 기도운동으로 선교회와 속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지 14곳, 해외 선교지 13곳, 기관 선교 14곳을 우리 76개의 속회에 전달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특별히 우리 다음 시대도 다음 세대도 우리의 선교 지역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오래전부터 갈대상자 기도 운동을 했고,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시대를 향한 선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 14곳 교회, 해외 선교지 13개 선교지, 기관 선교 14곳을 우리 속회와 선교에서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에서 속회에서 기도하고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도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세움받은 모든 이들이 거기에 기름 부음받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4명의 다음 세대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이들도 다음 시대를 향한 선교사들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성천교회가 우리 116명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들에게, 임명받은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양육하고 기도하고 품는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4곳의 동역교회와 13곳의 동역선교지, 그리고 14곳의 기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속회와 선교회에서 이것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맡겨진 그 아이들 잘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각 선교회 속회에서 이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예배하는 예배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다가오죠. 설 명절 기간은 우리가 예배를 목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그대로 진행되고요. 금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성령 집회는 토요일 새벽, 그리고 월요일 새벽, 이렇게 3개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서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는데,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도 함께 나눠주실 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저녁 7시에는 묵상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선 유니온 선교회, 우리 매일 성경을 편찬하고 만든 곳에 전 책임 첨지였던 박동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묵상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텐데, 갑자기 일정이 잡힌 게 우리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7일 10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있어요. 이때 주제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들과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야 될지를 이 겨울 성경학교 동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저녁 한 번 타임은 저녁 시간을 좀 내주셔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아마 박 목사님이 하루 종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삶 성경 공부 11기 6주 과정이 3월 10일 부터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성경 공부를 못했죠. 올해는 그래서 이번에 주일반과 평일반 2곳을 열었습니다. 주일반은 3월 10일부터 주일 오후 4시에, 평일반은 3월 12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가능한 시간대에 여러분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서는 주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우리 성천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성경 공부니까 현재 238명 수료하셨어요. 여러분도 함께 많이 신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7일 토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되는데, 그날 점심과 저녁을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혹시 마음에 자원하시는 분들 조성기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월 23일부터 4월 13일 토요일까지 꿈샘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스텝으로 함께 하실 분도 모집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고 이광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늦게 연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는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김길자 배우자 되신 우리 김길자 집사님과 따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이 잘 위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안타까운 또 광고 하나 드리면, 아쉬운 인사죠. 우리 곽태호 목사님, 또 최소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서연이와 서율이 우리 2020년 1월 17일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성천교회 부임해서 그래서 사역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팅하고 나가는데 그 사역을 잘 준비해 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마음이 있어서 새로운 목회적인 도전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는 조금 더 다른 교회겠죠.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임하시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그것도 새로운 것들 환경 잘 적응하시고 목회의 새로운 길들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수고하셨다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택하신 자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내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계속 생각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말씀 묵상이 있다고 가르쳐 드렸고, 말씀 묵상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속에서 홀로 말씀 읽기와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힘썼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보다 아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들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다. 이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세상 등지고 평생 고독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궁금해졌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에게 좀 배워서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어느 시골의 평범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집의 농부가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남자는 농부를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농부를 관찰한 후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저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점심 휴식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일이 다 마칠 때쯤 잠시 기도하는 게 그의 전부인데 어떻게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던 저보다 저 사람이 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막 화를 냈어요. 남자가 막 억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을을 돌아다녀 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인정받기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남자가 그릇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을을 돌아다녔대요. 해가 졌습니다. 이 남자는 당당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저 농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남자는 당연한 듯 그렇게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질문이 하나 또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얼마나 생각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릇에 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온통 그릇만 보고 다녔지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저 농부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하는 노동은 네가 그릇에 담은 물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힘겨운 일이란다. 그런데 저 농부는 그 고된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가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고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도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해가 져서 일을 마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도 나를 먼저 생각한단다. 너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릇에만 신경 쓰다가 나를 생각하지 않지 않았니? 네가 생각할 때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경건한 환경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실 여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유혹받을 때도 있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일상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을 뜻한다. 영적인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나의 삶에서 내어드리는 게 이게 영적인 훈련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첫 번째,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근심과 온갖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껏 당신이 다스리시고 차지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전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의해요. 말씀 묵상이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는 게, 그게 말씀 묵상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왕위에 오를 때는 율법책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필사한 것, 그 필사한 것을 받아서 늘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왕위에 오를 때 그 율법서를 왕에게, 그 필사한, 왕을 위해 필사한 율법서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율법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그런데 이 율법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를 그 왕은 평생토록 옆에 두고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말씀과 규례를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들이, 그 직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명령을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여기셨을까?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찾아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왕을 세울 계획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왕인 나라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사람이 왕이었어요. 사람이 왕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고 말씀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네? 큰 나라네, 선진국이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1차 계획이었다고요. 자, 신명기 4장 6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큰 나라다, 선진국이다, 우리가 저 나라를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 위에 새로워지는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할 거다. 주변 나라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저 나라들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모르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사사기는 뭐 전쟁과 사사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떠돌이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떠돌이 레위인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돼서 거기 있는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 지파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야, 너 우리의 제사장이 되면 안 되겠냐? 가만히 봤더니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데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까지 들고 가서 거기에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그 인물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여러분, 모세의 손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명문 가문, 그럼 누구랄까?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집안 출신의 손자인 레위인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는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실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도 레위인이 주인공인데 이 레위인은 조금 잘 사는 집의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첩을 두고 살았어요. 뭐 이야기가 기니까 그냥 다 각설하고. 그런데 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자기 첩이죠, 여인이 능욕을 당하고 죽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전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할 뻔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거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는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엉망이 됐냐? 마치 성경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말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고는 다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돈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고, 명예를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고, 쾌락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고, 모든 육체의 정력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냐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쓰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면서 정작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뭐예요? 찾아야죠.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들겨야죠. 이게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빼놓고는 다 열심히 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일단 뒷전으로 밀어놓고 다른 문제부터 열심히 한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못 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를 다른 곳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찾고 두들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게 잘못이면 안 해주셨겠죠.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지 잘못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왕을 세울 때 분명히 왕을 세우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자, 왕을 세울 때 기준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형제 중에. 여러분, 보통 주변 나라의 왕들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을 세우면 안 돼요. 타국인이 왕이 되면 이 타국인은요, 이스라엘을 형제가 아니라 종처럼 부릴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라. 그래, 단 내가 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3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병마, 전투용 말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병마는 어디서 다 수입해 오는 거냐면 애굽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걸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애굽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병마를 많이 수입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막 맺어가지고 외교의 안정을 구하는 거예요. 외교의 안정. 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될 거다. 뭐냐? 거기서 온 이방 나라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물들게 될 거다. 3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으면 다 불길한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는다는 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하신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 왕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나라의 왕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모델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가? 왕의 역할은 뭐냐? 어떤 것을 모델로 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18절 1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주변 나라들의 왕들은 뛰어난 정치가나 군사 지도자나 아니면 신의 대리인을 자처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면서 나도 왕처럼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실천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잘 실천했던 왕, 2부 때는 맞췄어요. 3부 때도 맞췄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됐던 왕인데, 그가 마지막 부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신 분들 계시나요? 유언장 꼭 내가 죽기 직전에만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고, 유언장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담겨 있어요.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였겠죠. 사무엘하 23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라고, 나는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남겨줄 게 뭘까요? 아,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았다. 사람이었어. 라는 것만큼 가장 큰 칭찬 없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나라 왕들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많은 병마를 거느리고 있는 걸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솔로몬이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지금 솔로몬은요 그것만 꼭 집어서 병마를 많이 두고 많은 아내를 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둔 사람으로 변해갔고요, 결국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성공을 경험했고요, 거기서 얻어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성공의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다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의 명령 따라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7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하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으로 생각할 때 그 형제 중에서 교만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늘 기억하고 사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죄된 것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거예요. 다음 주일날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다음 주일 그 주간에 이 14일이 되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본받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절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헬리나 위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영적인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라고.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부터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통해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그런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을 텐데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내 생각의 죄들을 태워버리고 오늘 내 생각의 가치관들을 형성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누려야 된다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바로 왕같은 세상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순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아버지 도전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의 삶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결단에 찬양합니다. 주보에 갖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그렇게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주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오늘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쉽게 미혹되는 우리의 생각인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순절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순종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보다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에 은혜와 은총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